오늘 새내기들이 안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거 딱 눈앞에 딱 5명 앉아 있네요. 네. 하람 새내기들도 안 오면 어떨까 딱 했는데 또 다 보이네요. 여기 보이고, 네, 저기 보이고, 네, 저기도 보이고, 네, 다 보이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만 해요. 안다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죠. 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근사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발견해 나가는 거. 내가 발견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내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야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모세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긴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위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모세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세는 미리 말하지만 여기서 죽어요. 모세의 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여기에서 끝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등장해요.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그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한번 보죠.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창세기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로 나눠져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한 내용,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이 한 내용이에요.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원시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역사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족장이 태어나서 죽은 그 이야기, 그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을 족장이라 하거든요. 이 네 명의 태어남과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서 다루면서 이제 창세기 내용이 끝이 나요.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죠. 마지막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 내용이 끝이 나요. 그러면서 400년의 세월이 흐르죠. 그러면서 그 흐른 후에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이 시작되잖아요. 맞죠? 출애굽기의 내용. 출애굽기의 내용이 시작돼요. 여기서 먼저 정리하면은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창세기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들이 생겨나죠. 애굽으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종족 분성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70명 남짓한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인구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위협이 된 거예요. 혹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막 이렇게 건축하는 일들에 이들을 동원시켜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고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등장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모세의 등장은 참 이렇게 또 이렇게 극적이죠. 맞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종족 번성을 너무 많이 하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 가운데 살아남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애굽의 공주한테 들어가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아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갈대상자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커요. 40살까지. 맞죠? 애굽의 왕자로 커요. 애굽의 왕자로.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도망치죠.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모세가 죽여버려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요. 광야로 도망쳐버리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살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살고요. 광야에서 40년 살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120년을 살거든요. 모세의 인생은 이제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애굽, 광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40년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살게 되죠. 애굽의 왕자로 컸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 이제 광야로 도망쳐서 애굽에서 결혼하고 애 놓고 살게 돼요. 그 가운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모세가.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라.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시작되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40년간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요.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뭐다? 신명기 말씀의 설교예요.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모세는 늙어서 죽지 않았어요.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모세는 죽을 때도 너무나도 건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어요. 이제 눈앞에 보여요. 산 위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한 설교가 신명기의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 내용에 담겨진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2026년 청년부의 말씀이에요. 주제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불만을 하나만 이야기해도 모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의 그 불평 불만을 다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죠? 도망가지 않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이요. 34장 4절 말씀. 오늘 찾은 말씀에서 뒤로 쫙 넘기면은 신명기 34장 4절.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 그 땅 못 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인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 땅 바로 앞까지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그 땅에 못 들어가.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이곳에서 죽을 거야. 못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서 죽을 거래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행복, 불행으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자, 행복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불행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는 모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모세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실컷 고생만 했어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생 고생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서 왔는데 못 들어간대요. 부려먹기만 하고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으라고? 말이 안 되죠.
이 상황만 보자면 모세는 모세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죠.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그 인생이 불행해요. 불쌍하고. 그런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전혀 다르죠.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너희의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주어를 잘 보라 그랬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오늘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떤 규칙에 얽매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임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모세가 분명하게 정의하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40년이 넘는 길고 긴 여정을 해왔어요. 온갖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도망치고도 싶었을 거고, 수백 번,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수백 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세는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율법이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찾아볼래요? 신명기 10장 12절이에요. 10장 12절. 오늘은 10장 13절 말씀이잖아요. 본문은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죠.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알아야 돼. 이것만은 너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가장 소중해. 바로 그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단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의 의미는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는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는 알았어요. 무엇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이 말씀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에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담겨진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왜요? 그 말씀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여러분 행복이 있어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2026년에 해가 밝았어요. 2026년 올 한 해 청년부 주제가 뭘까요? 행복이죠. 행복이에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발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올 한 해 여러분 함께 경험해 나가기를 바라요. 이러한 고백들로 우리 청년부가 행복한 2026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2026년 청년부 주제는 행복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꼭 붙들길 바라요. 올 한 해 현수막에 보면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위에 행복 옆에 5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잘 찾자, 잘 보자, 잘하자, 잘 받자, 잘 놀자. 좀 이렇게 라임을 맞추긴 했는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잘 찾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잘 찾자. 무엇을 잘 찾을까요? 청년부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형제들을 잘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고 나오지 않는 형제들을 잘 찾아보자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들을 잘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나를 잘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자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잘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자는 거예요. 올 한 해 첫 번째 목장 모임 때 우리가 한번 할 건데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꼭 읽기를 결단하기 바라요. 한 권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힘들잖아요. 한 권이라도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읽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 성경을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잘 보자. 그리고 잘 하자는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빠지지 않고 잘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 기도회
목장별로 참석해 보자. 그리고 기도에 잘 참여하자.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함께 잘 하자는 거예요. 잘 받자는 뭐냐면 양육을 잘 받자는 거예요. 올 한 해 목장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양육받자. 그리고 잘 놀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잘 노는 거예요. 이부 모임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잘 놀기를 바라요. 그 모임 자체가 우리 안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 한 해 청년부가 잘 찾고 잘 보고 잘하고 잘 받고 잘 놀아서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함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힘든 거 분명히 있어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맛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 맛을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맛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행복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렇게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